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1년도 3월 10일 수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들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한 하늘의 은혜로 온전히 충만하게 공급받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들을 때 잘 새겨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어떤 길로 주님께서 먼저 앞서 나가시는지 저희들을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그 길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시어서 오늘도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역대하 35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요시아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hil기야와 스가랴와 여이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나냐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과 또 하사랴와 여이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수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됨에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하고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림으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강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음이더라.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에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그때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여러분, 말씀은 순종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켜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그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발견한 후에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의 증조 할아버지가 히스기야였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도 보면 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 왕들이 통치하던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왕조 때마다 기록으로 남겨놓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조선 왕조실록이라고 하잖아요. 조선뿐만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나라도 모두 이처럼 왕조실록이 기록되었습니다. 당시 남유다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르호보암으로 시작된 남유다의 모든 왕들도 자신들이 통치하던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록으로 남겨놓은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왕은 이전의 왕들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록을 통해서 참고하고 잘한 점은 본받고 아쉬운 부분은 보완해가면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히스기야 때도 히스기야는 신하로 하여금 자신이 통치하던 때의 역사를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 기록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종교개혁에 관한 내용이었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그동안 오랫동안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을 지켰던 일을 기록했을 겁니다. 이 기록을 요시야 왕도 읽어서 알고 있었을 겁니다.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발견한 후에 율법책에도 보니까 유월절을 지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책에 나와 있는 내용과 히스기야 왕이 지켰다고 기록된 유월절과는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지킨 날짜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유월절을 둘째 달 14일에 지켰습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이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준비가 덜 되었다는 이유 때문에 둘째 달에 지켰던 것이죠. 그런데 요시야가 율법책을 보니까 유월절은 첫째 달 14일에 지켜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율법책을 통해서 이 내용을 확인한 요시야는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킵니다. 1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킨 겁니다. 역대기 기자는
오늘 본문 6절과 12절에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모세 책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시행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다윗과 솔로몬이 그를 준행해서 모든 사람들이 순서대로 유월절을 잘 준비하게 합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도 보면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에게 속히 분배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율법책을 대하고 나니까 그 율법책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말씀을 읽는 자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합니다. 왜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자는요,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때마다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애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말씀을 읽는 것으로만 만족해 하면서 혹시 예배를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날마다 말씀 묵상을 하는 것 자체로 만족해 하면서 주신 말씀대로 행하는 삶은 게을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제대로 읽지 않는 겁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의 감동이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받게 하심으로 예배를 사모하는 저희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복된 주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7절 말씀부터 보면 유월절에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모였기 때문에 제물도 엄청난 양이 필요했습니다. 이때 먼저 요시야 왕이 자기 소유를 제물로 내놓습니다.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소유의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왕이 솔선수범하니까 백성들이 그 뒤를 따릅니다. 8절에도 보세요.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8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그리고 힐기야와 스가랴와 여히엘도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9절에도 보니까 레위 사람들이 지도자들도 즐겁게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모범을 보이는 지도자와 그 모범을 따르는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는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제물을 가져오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자발적인 헌신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사로서 아이들을 지도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장으로서 교사들을 어떻게 이끌어야 하는지, 또한 구역장으로서 구역 식구들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또 중직자들로서 모든 성도들을 어떻게 본을 보이며 살아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성도들을 목양해야 되는지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양한 지도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왜 나를 따르지 않는가를 생각하기 전에 늘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나는 정녕 신앙의 모범이 되고 있는가, 헌신의 모범이 되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지도자 자신이 먼저 솔선수범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따르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둘째는 지도를 받는 자들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를 주십니까? 지도자를 보면서 왜 모범을 보이지 않는가를 따지기 전에 다른 모범을 보이는 많은 부분들은 왜 내가 따르지 않는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진정한 지도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왜 내가 따르지 않는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그 이유를 찾고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리더로서의 믿음의 본을 잘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잘 따르지 못한 나의 허물을 먼저 깨닫고 날마다 믿음이 새로워지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받은 대로 순종함으로 예배를 사모하는 삶을 살게 주옵소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내 탓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믿음의 본질을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모든 공예배가 속히 회복되도록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어제 수술을 하고 이제 회복 중에 있는 이태영 집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취업을 앞둔 우리 청년들과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남은 기도 제목들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